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가 정려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정려주일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정려나무 가지로 이제 환영하여 맞이했기 때문에 정려주일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려주일의 의미는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 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면한 인생 문제 해결하는 데 급급하고 그래서 정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는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죠. 그래서 정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려주일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 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정려주일을 지키는데 이 정려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고난주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간 고난주간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정사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부활의 이제 아침을 맞이하게 되죠.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매 주일이 사실은 부활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회마다 구역 모임 또 이제 목장 모임을 금요일 날 한 금요일 날. 왜 금요일 날 모이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실 금요일 모이는 거예요. 금요 철야기도 또 이렇게 심야기도 하는 이유도 원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모임을 가지다가 이제 이것이 정착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매 주일이 사실은 부활주일이고 또 매 이제 우리 일상의 생활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이 있고 부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시점을 정해서 그런 가운데 더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런 가운데 다시금 부활의 이 영광,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으로 새롭게 이제 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회력으로 정려주일을 지키고 또 고난주간을 또 이렇게 지키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의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명절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이 최대의 명절입니다. 할렐루야. 민속 고유의 명절도 있지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명절은 주일.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주일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백성인 것을 시위하고 바로 이것이 이 땅에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면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평생 신앙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이 모양 저 모양 되어도 교회를 중심으로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그게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 가정을 지켜주고 자기 자녀들을 지켜주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권세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제 변화시키는 이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고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 하면은 이중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세상에 기웃거리다가 혹시나 하다가 역시나 하면서 실망하게 되고 점점 더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이것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우선적으로 살고 철저하게 살고 또 깊이 있게 살고 기도해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 또 우리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리면서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종려주일 하면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다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전제하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커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신앙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와 같은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고난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이 영광,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그렇게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걸 중점적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종려주일 하면은 또 다른 의미에서 살펴볼 말씀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자로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영웅적인 지도자, 왕을 원합니다. 인생살이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 영웅적인 왕을 원하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영웅적인 왕을 바라는 것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면 이렇게 그렇게 가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 오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통령, 지도자 이제 세워지는 것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래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다 사람이에요. 혹시나 해가지고 그래 했는데 보면은 실망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국회의원도 뽑았고 또 이제 대통령도 여러 번 뽑지 않았습니까? 그 나중에 보니까 그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전체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그래 있는 거예요. 학생들 인권을 존중하자 해서 인권을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 학생들 보세요. 그게 따른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되겠다는 준비하는 이런 모습이 됩니까? 오히려 또 다른 문제에 방탕하게 되고 위아래도 얻게 되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에 감사도 모르는 이런 모습에 더 못한 모습 되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학생의 예를 들었지만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암이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밝은 것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고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이게 인생살이 하는 동안에는 늘 반복되는 거예요. 영웅적인 왕이 등장해가지고 어떤 문제 해결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전체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평안을 누리고 그런 가운데 바라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은 역사의 기록상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왕이 되어도 그렇고 징기스칸이 왕이 되어도 그렇고 또 여러분 누구예요? 또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왕이 되어도 그런 거예요. 일전에 영화를 보았는데 10만 대군에 의해서 포위된 성에 이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조그만 성인데 10만 대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니까 이제 시간 좀 지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고달프잖아요. 10만 대군이 공격해오면 그 공격을 막아야 되니까 죽기 살기로 그래 막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나가서 항복하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지금 있는 우리 왕이 되든지 이 정복자가 들어와서 왕이 되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왕이 바로 그 왕인데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패배적인 말 같고 쉽게 넘어가려는 말 같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 인생이 이제 경험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남편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남편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아내 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미모가 출중하고 이렇게 삭삭해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영웅적인 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왕을 바라지만은 그 왕은 실제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또 다른 어려움을 이제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것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기대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은 괜찮아요. 기대하면은 또 다른 문제 가운데에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를 기대해야 되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짜 구원자를 바라봐야 돼요. 진짜 메시아를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늘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이 예수님이신 것을 성경은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마음 가장 깊숙한 곳까지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이제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의지해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와야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이 겪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 불교에서는 108번뇌라 하고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에서는 50가지라 하고, 그런 문제들 다 해결함을 받고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아무리 자식 사랑해도 부모가 그래 해줄 수가 없는,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백성들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무역대국으로서 13위, 12위 뭐 이래 한때는 9위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한 사람 직장 문제 제대로 해결 못 해주는 거예요. 노령연금 이거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사가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 해도 그 병 제대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냥 뭐 드러난 병,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생활습관병은 그 의사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못 고친다고. 그 생활습관을 바꿔야지, 그 내가 변화되어야지 그래도 병 고치는 자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세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면서, 호산나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외치면서 메시아를, 왕을 맞이했거든요. 왜 그들이 그렇게 맞이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 보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살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우리는 장례 3일 하고 이래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당일에 마치는 거예요. 왜? 빨리 시체가 이제 썩으니까.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냉동 기술이나 뭐 냉장 기술이나 이런 기술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그날에 이렇게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근데 나흘이나 4일이 오랜 기간이 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마르다가 뭐라 하는가 하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우리에게는 큰 문제고 불가능한 문제지만은 예수님 그 가운데서 뭐라 하십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돌을 치아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나사로가 이 수의를 입은 채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이제 기억하고 예수님 들어오신다 하니까 예수님을 이 메시아로서 호산나 찬송하면서 영접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약한 것도 다 고쳐주는 거예요.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약한 것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든 약한 것도 다 정신이 약하면 정신을, 신체가 약하면 신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자리를 다 강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바라는 천국 파라다이스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여주시는 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심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말씀으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은 내가 아무리 재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보고 다 내게로 오라 할 수 있나요? 빌 게이츠가 그래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형제라도 친척이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온다 하면 오지 말라 한다. 처음에는 이렇게 아이고 참 안 됐다 하고 좀 있는 것 가지고 조금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지만은 계속 찾아온다고 한번 해보세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 안 해도 그냥 자기 집에 누가 찾아온다면 방 청소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데, 그래서 여러분 삶에 그런 자리 가게 되면은 부모고 형제고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말씀으로도 행동으로도 그 증거로도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진정 바라야 되는 그러한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면, 소망 가운데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새로운 삶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사람 찾아가면 안 돼. 사람 핑계하고 환경 핑계해도 안 돼요. 점점 더 못한 사람 되고 점점 더 안타까운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탕자일지라도, 인생의 막장까지 내려간 사람일지라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다가 겸손하신 분이신 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한 권세가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고 하면은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백마 타고 오면 어때요, 여러분? 좀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그렇게 입성하면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겸손의 왕으로서 말은 고사하고 낙이 새끼를 타고는 새끼 타고, 얼마나 여러분 초라해요? 낙이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카페트가 깔린 게 아니에요. 주단이 깔아진 게 아니에요. 그냥 종려나무 가지, 그 다음에 입고 있는 옷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게 이제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 우리가 정말 환영하고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왕이심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거예요. 그런 왕으로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아니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누리는 그런 구원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걱정이나 염려나 근심하지 않고서 그런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샬롬의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종려주일에 메시아이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낙이 새끼 탔다는데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참된 구원은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런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낮아지셔가지고 그런 가운데 섬길 때에 진정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대는 자기 과시하는 시대 아닙니까?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나는 저것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그런 말 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얼마 전에 영상을 보는데 신천지 2단 교주는 보니까 백마를 탔어요. 백마를. 그 김남이라는 여자하고 같이 백마를 타면서 그 수만 명이 한 10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 그 모인 이게 스타디움에서 백마를 타고 왕의 옷을 입고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무슨 말씀하는가 알겠죠? 통일교의 문선명도 백마 타고 들어온 거예요. 이단의 교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님 모르니까 그래 하는, 그게 자기 자신을 이제 구원자로, 이긴 자로, 보혜사로 드러내는 것을 착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백마 타도 되고 카페트 위에 오셔도 되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다 나팔을 부는 가운데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가운데 들어오셔도 능히 합당하고 그렇게 해도 되시는 분이시지만 아무런 음악도 없고 사람들의 그 목소리, 천한자들의 목소리, 나뭇가지, 나귀 새끼 이거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겸손한 가운데까지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바라는 왕이고 우리가 바라는 구원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돈 있다고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빌려 채워주던가요? 저도 목회하지만은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인색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된 거지. 돈 없는 사람들은 너그럽잖아요? 왜 돈 없는 사람 된 거지? 여러분들 돈 있는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그보다는 마음 있는 사람한테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대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예수님이, 겸손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질그릇 같은 이 몸에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런데 이단 신천지는 이만희한테 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거짓을 해도 예수님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언제든지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돌봐주시는 가운데 이 땅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죽어도 천국 들어가는 것이, 거기 예수 믿는 자의 운명이고 가야 될 길인 것이 성경이 밝히 보여주고 전혀 자격 없는 자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니까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고,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이고,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에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찬양할 제목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게 이 새 노래고 우리 찬양의 곡조가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근데 이단은 이만희한테만 와 있다는 거예요. 교주한테만 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만 조금만 알아도 그런 말 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줄 알고 입을 닫아야 되는데, 성경도 모르고 성경 가지고 그래야 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걸로 몰려가는지 몰라요. 평소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하고 그 다음에 딴 데 뭐가 있는가 기웃기웃거리다 하다가 그 넘어가는 거예요. 어제도 신방하다 보니까 그쪽 그 근처에서 우리 집사님 댁에 있어서 신방하고 이제 나오는 길에 보니까 이제는 청년이 아니고 고등학생들도 막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자 되시는 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은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가운데 겸손하신 분이신 것을, 겸손의 왕이신 것을, 그래서 우리를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마음 깊이 감사하면서 환영하며 맞이해야 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내 문제 정도 해결해주는 메시아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면은,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은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소리 지를 수가 있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내에서도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메시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를 못 버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니까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책망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서 겸손하신 이 정말 좋으신 예수님을 내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내 필요할 때만 그런 분으로 생각한다면은 그런 자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이제 보여주셨으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환영하고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이런 모습이 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신앙도 새롭게 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도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부활의 자리로,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거예요. 다 고난을 회피하려고, 어려운 거 회피하려고 쉽게 그래 살려 하는 것이 오늘 인생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삶이 어디 있습니까? 다 땀 흘리고 수고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곡식 소출도 얻는 것이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지 뭔가 이제 보람을 얻게 되는,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앞으로 꿈을 펼쳐가는 것이고, 직장생활 부지런하고 열심히 해야지 그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열심을 내어야지 은혜의 자리에 머물면서 주님을 섬기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보 칼럼에도 은혜의 방편 3가지 적어놨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 은혜 받는 길은 이 복음의 말씀하고 성례하고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성찬식, 이 세례, 이 등한히 하잖아요. 복음의 말씀도 값싼 복음을 전하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회개는 빼빼고 복음 믿어라 이래 하는 거예요. 그 삶이 변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구원자, 더군다나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서 우리를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부활 성천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셔서 어떠한 삶의 정한 가운데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는다면 그 주님을 마음속 중심에서부터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나요? 안 되지. 구원자가 겸손해서 우리를 섬기는데 항공무지로소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의 뜻을 따라 악월골짜기에도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을 믿는 참된 신앙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종려주일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 알고, 이분을 마음으로 새롭게 우리의 왕으로, 우리 가정의 왕으로, 우리 직장의 왕으로, 우리 교회의 왕으로, 우리 나라의 왕으로 모시면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새 아침, 부활의 능력, 소망 가운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